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을 기준으로,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하나님, 구별은 선별되고 아버지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고 섞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온전한 백성들로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도움을 구하러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말은 오토바이, 병거, 벤츠, 마병, 탱크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바꾸면서 집이 이제 규모가 더 커집니다. 제가 삼성 레미안에 오랫동안 교사를 학습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어머니들은 정말 평생을 진짜 한 50, 60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옷 진짜 너덜너덜한 거 입고 한번 제대로 된 거 안 하고요. 그 집 하나 장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정도 못 받고 남편은 바람피고 그렇게 재미도 못 느껴보고 이제 좀 여행을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참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억, 30억 만약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돈을 굉장히 값지게 쓸 것 같은데 누구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고 이제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참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예, 성전에서 쪽잠을 자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끼 똑같이 먹기를 조금 럭셔리하게 먹는다 뿐이지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봉사하는 거,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 자,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속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집안일에 내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정말 우리가 그래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나도 지혜롭다. 너희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야. 말, 병거, 마병 의지해서 그리로 막 기운다고 나도 지혜롭다고 하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엄청 지혜로운데 난 재앙을 내리는 지혜로운 자야.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럼 그동안은 뭐 하셨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인이 악을 범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재앙 내리시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는도다. 예? 아버지께서 바로바로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실 때가 하나님이 당장 매를 드실 때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한테 엄청 매 맞아야 좀 정신 차리겠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질 않네.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긴 왜 그러셔요? 쌓아놓는 겁니다. 숯을 쌓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조그만 하나님의 약간 화나시는 음성 이래도 말을 듣는 사람이 낫지 엄청 맞아도 매 맞는 것도 모르고
몇십만 커져가지고요.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재앙을 안 당하길 바라는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어떤 사람들을 벌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악행하는 자들의 집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집이 있어요. 자,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시험 들어. 아내가 시험 들면 자녀가 시험 들어. 한 세트가 돼서요. 마음이 그렇게 죽이 젊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확히 분리가 돼야 돼요. 아내가 만약에 시험 들면 남편이 왜 그래 하고선 시험을 못 들게 해야지 그 가정이 사는 것이지. 남편이 속이 좁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해요. 그걸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같이 뒤엉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불법을 행해요. 그 부모가 불법을 행하니까 자녀가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편 들어. 권위로 막 눌러 제끼고. 자녀가 부모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잘난 척만 무지합니다. 대정만 엄청 해요. 막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거 하나 잘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집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는 가정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돕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한들 돕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장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막 거짓말하고, 내 자식이 게으름에 빠졌는데 같이 게으르게 빠져있고, 내 자식이 막 성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봉사를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너한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데 옛날부터도 그래요. 무슨 화분 하나 올리라 그러면 자기 자식 올리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요 힘 세집니다. 근력이 막 그냥 강화가 돼가지고요. 봉사 많이 하는 애들 막 힘남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태민아, 너 힘 세지고 싶어? 봉사 많이 해? 네, 헤헤 거리고 저렇게 깡말라 비틀어진 멸치대가리 같아도요. 얼마나 근육질인지 몰라요. 무조건 봉사를 자기를 가르쳐 달래요. 자기를 하게 해달래요. 불러달래요. 그뿐이겠습니까? 하체 비만 우리 창대 얼마나 하체를 많이 쓰는지 하체가 이제 막 살이 빠지고 있다면서 저한테 바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아니라고, 너는 정말 합이라고, 하체 비만이라고. 아니래요. 자기 정말 살 빠진다고 끝끝내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예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열 발가락, 열 손가락 세본다는데 저는 이제 얼굴부터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둘째를 기대하고, 둘째는 딸이니까 또 둘째를 봤는데 아니 왜 나는 낳는 아기마다 다 일어나, 이럴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특히 둘째에는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첫째에는 뭐 아무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봉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지 신의 아들, 별별 거를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더니 얼굴도 이렇게 참 바꿔주시더라고요. 걔가 그 코도 되게 낮았던 애인데, 구멍만 있던 애인데, 비가 오면 아주 그냥 물이 들어갈 만한 그런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뚱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뚱뚱한데도 또 비율상 어깨를 또 심하게 넓게 해주셔가지고 마동석보다 더 넓다고 하대요. 센치가. 그러니까 약간 좀 속이는 듯한. 그 둘째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마음에 권고하셔서 얼마면 되니? 얼마면 네 눈을 앞으로 뒤로 찢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해주셨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멀리하면 안 될 것이고 부모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짠 하면 무조건 탁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부터. 저는 시킬까 봐 두려워요. 여기 있는 자녀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싫어요. 저는 전 세계로 순회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뺏기는 거 싫어가지고. 내 눈 안에 있어야 돼. 아무리 잘 키워도 뭐합니까? 다 없어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해외로 다 빠져버리면,
아무리 영어 잘하고 해외에서 뭐 노벨 문학 수상자가 되든 뭔 소용이 있어요. 내 눈앞에 없는데. 그 사람 해외는 안 돼. 해외는 안 돼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 문이 열리면 가겠다고 서원을 하며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부들 막 어르신들이.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요. 예? 얼마나 그 고문 그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죽어 나자빠지는 그거를 예고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복음 증거하러. 하영이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전 가겠다고. 보내주시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면서 내가 앞길을 막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선행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예영이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주일학생, 막 창대, 막 눈앞이 캄캄한 거.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아유,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보낼까봐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막는다니까요. 부모의 영성이 없으니까요. 자식이 막 그런다면은 주여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며 막 이래야 되는데 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얄미운 신앙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내 믿음은 바닥이면서 자식을 코치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죄악성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혈기, 게으름, 음란, 졸음.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오늘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끝까지 고치지 못하는 자들은 왜 못하냐? 첫 번째로 연기를 한답니다. 연기. 깜짝 놀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내 죄악에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실망하고 난리가 난대요. 딴 때는 그렇게 못됐으면서 딴 때는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으면서 그렇게 선하는 일을 하나님 도모하실 때는 막 이런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악하다 한들 악한 자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너무 아낄 줄을 몰라 그러면 미안해 난리가 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뭐 먹으러 가자. 묻히고 먹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넌 너무 뭐 게을러 막 이러면 또 연기 들어가요. 연약한 척. 그러면 나중에 야 너 그런 말도 못하냐? 그래요. 여러분 뭔 말을 못합니까? 연기하지 마십시다. 그게 주님께서 속이는 영이라 그랬어요. 나를 속이는 영. 남도 속이는 영. 정직한 영은 정확히 혼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정직한 사람들은요. 정확히 혼나더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는 굉장히 멋있어지더라고요. 아연 선생님이 그래요. 혼날 때 보면은 정직해요. 확실하게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진원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매를 맞아도요. 이제 매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오죽하면 매를 때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환이를 이렇게 매를 때리면은 이렇게 연기를 들어가잖아요. 태빈이는 한 대 탁 때리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다시 또 한 대 탁 때리면 바로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환이 고모 살려주세요. 고모 살려주세요. 고모 살려주세요. 성환이도 멋있지만 네? 더 멋있습니다. 우리 태민이는. 정직하게 혼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환이는 안 그래요. 더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너무 행실이 바르고 너무 기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행함도 아주 열매를 잘 맺고 있고 일단 뭐 잘못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지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저러니까 어디 가도 정말 음란하지 않으려고 마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바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는 교묘한 영이기 때문에 속이는 영이라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나 자신도 속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수술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죄는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기를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뻔뻔한 거죠. 그냥 혈기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혈기 내니까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프다 그래요. 아프대. 너희가 그토록 아프기를 원하지 않았냐? 정말로 아픈 응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지 않거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뭐가 인색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제가 백신 맞아서 오늘 아파요. 제가 조금 뭐가 확실히 안 좋아서 아파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봉사보다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이 지구에서의 삶 밖에는 봉사를 못해요. 아버지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인생에 80이면 80년 다 드리지도 못해요. 자는 시간 빼고 예배도 그냥 우리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보잖아요.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몸이 아프대요. 정말로. 자, 왜 그러냐?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의 바람이. 우리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거 말고 아픈 척 하는 거. 다 연기예요, 연기. 저도 해봤다니까요. 딴 데는 우리 남편이 무서워를 안 하는데 제가 별로 아프다고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막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프다, 엄마 아프다. 문 닫아드려, 엄마 아프다. 여보 밥도 나비도 죽도 사주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주 하다 보면 맨날 아프다, 맨날 아프다 이런다니까요. 거기까지 안 가려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그런 말은 안 들었지만 근데 진짜 안 아픈 날도 아픈 게 나아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픈 거래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아프냐고요. 왜 시험에 드냐고요. 왜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까? 에? 강단 있게 사십시오. 별것도 아닌데 막 상처받고 내로남불. 에? 자기는 그렇게 상처 주면서 남이 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서 그럼 좀 넘어가고 용서하고 좀 살아가는 게 없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그냥 안 넘어가셔도 돼요. 왜 넘어갑니까? 그 사람 살려야지.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그런다. 왜 그러겠어요? 살리려고 그러지. 몸이 아프다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죄종을 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쫄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거죠, 뭐. 아프다가 진짜 아프게 되는 거겠죠, 뭐. 안 쫄아요, 저는. 옛날에 많이 쫄았어요. 정말 마음이 상하시든 뭐하든 진짜 몸이 아프셨나 보다. 그 이상한 논리인데 그래도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아예 알려주셔요. 쫄지 마라.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몸 권면을 못합니다. 몸 권면을. 예? 저는 정말 허장로님처럼 당회장 목사님이 허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으면요.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싶어요. 허장로님 100%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야단치고 한 명 권면했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게 아픕니까? 그렇게 그 뒤로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다가 그러니 우리가 아픈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티도 안 내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적도 있지만 예? 기부스를 했는데 긴 치마를 입고 기부스를 모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금집사님도요.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처럼 탱탱 부었어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요. 그 속이시더라고요. 봉사하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있는 대로 다 티를 내고 아주 광고를 해요. 광고를. 봉사하시는 게 옆에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사는 동안 얼마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지, 얼마나 삶을 그렇게 드리는지, 얼마나 내 육체를 아끼는지 주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색하지 않고 저 또한 손 오그라들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지구에서 삶을 헌신하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육체, 아버지, 이 몸,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남이 그렇게 드린다 해도 그게 내 자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 칭찬받고 높임받고 뭐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은 마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주여, 주의 모습 본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